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나와 우리와 이 민족을 향한, 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한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들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회복해야 할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그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열과 다툼들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다하여 돌보고 또 치료하고 있는 전선에 서 있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학계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 주셨는데 그 마음 초심 잃지 않고 힘을 내서 그 모든 봉사들과 섬김들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또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깨끗게 해달라고 이 시간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 다한 이 교회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각 도심과 모든 사람들의 사는 곳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들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들의 신음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이것에서 회복되어 나아갈 때에 이 교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주님 그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어 나아갈 때에 주님 자신의 생명과 그 이름을 모두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빛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주님 그 가운데 주님 그 전선에서 그 환우들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삶과 그 모든 일상들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자신들도 그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으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조심,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 드러내지 못하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와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 주님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그 모든 상처들과 그 모든 아픔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위로받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와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동시에 온전히 나의 생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 시간을 내어 또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헌금하는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지역과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 이곳 저곳에서 이 시대의 의인다운 섬김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전파 경과를 가감없이 전하려 했던 중국의 의사로부터 또 지금도 병원 이곳 저곳에서 자기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는 나라, 마스크 사용과 손소독제 사용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협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미흡한 점과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장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민족성이니 태생적 습성이니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한 개개인의 헌신과 또 다른 개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올바른 형태로 발휘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개인의 섬김과 헌신이 또 다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 시기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실천, 그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그 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이 일용직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먼저는 온 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혹시 그런 소위 말해서 막노동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죠? 일꾼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새벽에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사람이 와서 장소와 노동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다 싶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당시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는 이 일꾼들이 길거리나 모퉁이에 서서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만나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임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은요 계속해서 3시간마다 일꾼들과 계약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좀 바꾸어 보면 포도원 주인은 각각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자, 먼저 전제되어 있는 정보는 이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고용주와 일꾼들이 맺는 계약 조건인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이 일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또 바라는 금액입니다. 약속되어 있으니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됩니다. 서로가 합의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불만은 없습니다. 상호 합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각각 다른 시간에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좀 풀기 전에 궁금증 하나를 좀 갖고 다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주인은 왜 계속해서 이 장터에 나갔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인력 시장을 기웃기웃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좀 비슷한데요. 하루의 일과는 6시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땅 주인은요. 하루 품삯을 지불하기 1시간 전인 5시까지 이 시장에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주인은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인력시장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무엇이 됐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곳을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시간에 일꾼 시장을 나가서 찾는 이 주인도 신기하지만 하루의 반나절과 그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9시에 처음 나와서 일할 곳을 기다렸지만 누구도
이들을 일꾼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것에 실패한 거죠. 그럼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꾼들은 일을 찾지 못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찾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땅 주인이 3번, 4번 반복해서 이 인력 시장을 찾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고 있는 이 일꾼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줍니다. 일할 시간이 겨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시장을 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일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러 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나가보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엑셀손 휴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나가서 찾았다입니다. 즉 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일할 사람을 고작 1시간 남겨두고 굳이 찾아다닌 것입니다.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려고 일꾼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어서 그 시간까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겠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망감을 안고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땅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일꾼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일꾼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노동자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상식을 뛰어넘는 호의를 베푼 이 주인의 마음은요, 소위 갑과 을, 금수저와 흑수저, 가진 권리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이 시대에 구원을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이런 초현실적, 초상식적인 주인의 열심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부족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베푸시고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흙수저 취급하고 을 취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진정 갑이신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주인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인은 일한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 약속한 임금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시급에 따른 것이 아닌 하루 일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 합의한 계약입니다. 즉 새벽부터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들 모두 그 시급이 아닌 일당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시간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여기서 6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공평이라는 잣대로 이 상황을 재단하면 1시간 일한 사람과 6시간 일한 사람, 종일 일한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를 고용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한 만큼 삭슬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주인은 이 땅에서의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꾼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일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찾아 애써 다녔던 이 주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저녁 무렵까지 실업자로 지내는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했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주인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 9시,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들 역시 다른 일꾼들과 다르게 좀 더 먼저 주인에게 눈에 띄어서 고용되었을 뿐, 주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일자리를 못 찾고 좌절하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이 의미에서 볼 때 시간이 언제이건 상관없이 이들이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이 베푼 은혜의 덕분입니다. 본인의 상식, 세상의 상식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권리는 은혜를 베푸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주인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루 종일이든 9시간이든 6시간이든 3시간, 1시간이든 날 위해 일한 사람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은혜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줄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가 생각하는 합당한 기준을 본받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는 품꾼, 노동자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볼 때 높고 낮음의 구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저 머무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세상의 포지션에 만족하며 그냥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주인은 일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소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까지, 또 세상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일지라도 함께 공존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크고 작게 땅 주인의 역할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하고,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이자 구성원이기도 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명령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 속에서 이런 말투와 이런 행동 방식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한 청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부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지금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인데,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서 그 병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병원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전에는 일반 환자들을 대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환자들만 대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테니까요. 저희 청년이 위험할 테니까요. 근데 결국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만 이렇게 상대하며 일을 했었는데 지난 주에 이제 몸이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또 증상이 생겨가지고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위험성을 느끼고 이제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신음하고 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집안에 꼭 이렇게 침대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됐다고,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이제 제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다행이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다행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그 아래 바로 또 채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환자들을 대하러 병원에 출근합니다. 웃음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한 일을 하면서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내 건강을 담보로 하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 덕분에 나와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친구는 아마 그렇게 병원에 전환되었을 때에 나는 이제 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삶에서 어떠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일꾼들에게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그에게 품삯을 주어 그의 삶을 유지하게 하려 했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상식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상식에 함몰되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쫓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나의 것을 취할 수 있고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약속한 임금을 주려 하였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렵고 대화하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고 그 무엇보다 이 신앙의 가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이 요즘에 주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주여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지를 찾아 헤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가르치시고 또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에 순종한 이 시대의 의인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한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것에 애쓰는 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 각자의 삶에서 하늘의 법을 따라 남을 더욱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 관계, 공동체,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